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한번 저희 앉은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새해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가득 넘쳐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귀한 우리 아현 장로 교회에 부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귀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게 허락해 주신 특권이라 생각되어지고요. 이곳에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눔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또 그런 일에 또 열심과 충성 또 겸손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광야길의 나침판이라는 제목 가운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11년 10월에 역사상 최초로 남극점을 탐험하기 위한 원정길이 있었습니다. 이 원정에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두 개의 탐험대가 참여했는데요. 노르웨이의 로열 아문센과 영국 대령이었던 스콧 대령 팀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문센 탐험대는 에스키모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얼음과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 눈보라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배웠던 것이죠. 개를 이용하여서 썰매를 끄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보다 빠르며 쉬운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연구했습니다. 이에 반해 스콧 대령은 자신의 경험을 의존하며 운송수단을 조금 더 빠르다 생각한 개가 아니라 조랑말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조랑말이 추위를 견디지 못해 일찍 죽게 되어 썰매를 직접 끌어야 하는 수고를 감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탐험대의 결과는 1911년 12월 14일에 노르웨이의 아문센 일행이 먼저 남극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문센과 그 탐험대는 인류 최초의 남극점에 도달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영국의 스콧 대령과 그 탐험대도 1912년 1월 17일에 남극점에 도달하기는 합니다. 아쉽게 최초의 정복이라는 타이틀을 그 노르웨이 팀에게 넘겨주게 된 것이죠. 그러나 더 무서운 건 최초의 타이틀을 빼앗긴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들이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912년 3월 29일에 그 팀은 배고픔과 추위 속에 귀환하지 못한 채 전원 죽게 된 것이죠. 똑같이 출발해서 한 팀은 무사히 귀환하고 다른 한 팀은 남극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들었던 것일까요? 살펴보니 이 두 팀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길을 안내해주는 이정표의 깃발에 있었습니다. 아문센 탐험대는 식량 저장소를 설치했고 주 저장소마다 20개 이상의 깃발을 꽂아둡니다. 거리를 1마일마다 설치해서 거센 눈보라가 치더라도, 그렇게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탐험대가 돌아올 때 깃발을 통하여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목표를,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깃발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한 이정표가 되어준 것입니다. 반면에 스콧은 자신의 경험만을 의지한 채 깃발을 하나만 꽂아두었고 결국 눈보라가 휘날릴 때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채 길을 잃어버리며 우왕좌왕 죽게 된 것입니다. 두 남극 탐험대가 보여주는 이 극명한 대조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큰 교훈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하여 시내산 광야에 머무른 지 11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의 진격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라는 곳을 지나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광야길의 이정표와 같은 그런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나침판과 같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배경은 광야이죠. 유대인들은 민수기를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이름하여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기까지의 여정, 이 모든 광야의 길이 다름 아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길인 것이죠. 이 길이 때론 메마르고 황무지합니다. 고난과 갈등이 있고 죽음이 가득한 곳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어 보이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나침판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길의 나침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는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다라는 표현이죠. 오늘 본문에서만 총 8번 등장합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반복하는 것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분명한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법칙은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이는 구름과 불인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습니다. 그것이 낮에는 구름이었던 것이 밤이면 불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막을 덮는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구름이 성막 위에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가장 중요한 법칙 8번이나 반복하며 여호와의 명령이라 하며 들려주신 이 법칙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의 가고 섬에 따라 이스라엘의 걸음이 움직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광야길의 나침판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실 물, 먹을 것 하나 없는 이 광야의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오직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의주시하는 것이죠. 구름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따라 구름이 움직이는 곳에 함께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문 곳에 이스라엘이 멈추어 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8번이나 이 말씀을 강조하며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마다 내가 함께할 것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철저하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모든 순간을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며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어가는 이 광야길이 만만치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광야의 인생 여정길이 녹록지 않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 길을 걸어갈 때라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마주하게 되어지고 이 고통 앞에 신음하며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고난 앞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새로운 나침판은 다른 것은 없나 하며 두리번거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붙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연속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철학자가 인생은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질병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될 거라 여겼지만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진로 앞에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앞에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보다는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약해지는 것이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떠한 것들을 찾는 것이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을 희망차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올 한 해를 바라볼 때 이 길이 또한 광야의 길일진데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또 다른 수많은 위기를 마주할 수 있는 것이죠.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탄식과 한숨과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2023년 이 한 해를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 보려고 좀 더 괜찮아 보이는 나침판을 찾는 것입니다. 든든한 인맥, 좋은 스펙, 물 쓰듯 펑펑 쓸 수 있는 돈이라도 있으면 내 인생이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그렇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수록 이러한 나침판을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도 다른 것들을 많이 찾는 모습이 자주 나오죠. 고난이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며 불평, 불만, 원망하고 다툼하고 갈등합니다. 좀 더 괜찮은 것을 달라 하며 떼를 쓰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과연 괜찮은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평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 주셨던 그 명령, 원칙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확신 있게 광야의 한복판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광야길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노래한 시편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6절부터 8절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옆에 그늘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밤이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오늘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야말로 두려움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환난들 속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안전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광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이야말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이죠.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말하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의 인생, 그러나 그 나락 밑바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인생을 향하여 형통하였다 말씀하고 있고,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질 여러 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어떤 것들을 붙잡아야 할까요? 눈에 보기 좋은 다른 어떠한 나침반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다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지냈던 유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귀한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지만, 때론 홀로 삶을 감당해야 했기에 멀고 먼 타국 가운데서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 없이 외로움과 싸워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으며 살아야 했던 그 순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유학의 시절 가운데 감당해야 할 학업과 사역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었던 것이죠. 한 번은 이삿짐을 싸고 있으면서도 당장 내일 이사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 염려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 내려놓고 돌아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이 고생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학업을 마치고 안수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며 사역지를 찾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지나온 저의 삶을 돌아보니 고생이라 여겨졌던 삶에 나의 힘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 어디 있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캄캄하고 어두운 순간, 그러한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인내하며 버텨온 것처럼 생각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이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진짜 능력이었구나, 나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해주는 가장 큰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순간 이것이 제 1번의 기도의 제목이 된 것이죠. 우리 아현 장로교회에 올 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놓고 제가 가장 많이 기도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걸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믿고 온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막하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기고 걸어갈 길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침판이 순종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명령해 주십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일어나면 함께 일어나고 머물면 함께 머물러야 하는데 구름의 움직임을 우리가 조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구름의 움직임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걸음의 속도를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순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이동하고 싶은데 왜 움직이지 않는 거야? 내 마음대로 짐을 싸서 움직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구름은 그대로 멈춰져 있는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냥 좀 더 머물고 싶은데 왜 갑자기 움직이는 거지? 하며 구름을 따라가기 싫을 때가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죠. 그런데 때때로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과 아주 다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순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걸어가려 하면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더 큰 어려움 앞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이 광야의 인생길을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그 구름의 움직임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들려주시는 것이죠.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알지도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기 위하여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고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비밀인 것이죠.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들을 알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주장, 그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낮아짐과 순종을 통해 우리가 품고 있었던 우리의 꿈과 우리의 야망들, 때론 그게 산산조각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순종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 마치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와 조바심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놀라운 비밀은 무엇이냐면,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처음에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조금씩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주님을 따르다 보면 어느덧 내 걸음이, 내 길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과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말씀합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불뱀과 정갈이 있음에도 물리지 아니하며 단단한 바위에서 물을 내셨던, 순종하며 걸어가는 인생 속에 맛보게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마침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인도하심을 오늘 하루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종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미드바르, 고통과 고난의 한복판이죠.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이고 생생하게,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가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주님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이 인생길 절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이 광야가 걸어가고는 있지만 황무지하고 건조한 땅이 아니라 생수가 넘치는 물된 동산,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가득 넘쳐나기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